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쓰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성전 순례 시로서 120편에서
14편까지 15개의 시가 성전 순례 시에 속하는데 이 127편은 8번째에 해당하는 시로서 순례길에서 뒤돌아보게 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시입니다.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지혜의 시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지혜의 시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며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되어 있는 시가 바로 127편에 있는 시입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건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가정이 견고해 가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후손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궁극적으로 아무리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옛날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하늘에까지 이를 높은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수고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서 그들의 역사는 중단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져서 뿔뿔이 휘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외면한 채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을 비롯해서 인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과의 그리고 사상가들이 각자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불필요한 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이태롭게 그지없어서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고 심지어 그들 스스로 폐기시켜버리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집을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내
무너져버릴 헛된 수고에 불과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은 거기 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건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생의 소망까지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은혜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약함과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장애 이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이 지켜주소서. 저들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비록 육신은 힘들거리울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 기억해 주소서. 물질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 사람도 고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얽히고 맺혀 있는 문제, 소원하는 문제들이 주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속히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하는 모든 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